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아주 젊고 지금도 젊지만 성령 충만하고 무서울 게 없어서 자신감 넘치게 사역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치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원하셔.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채플 시간에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지금도 기억나도록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확신에 찬 설교자를 경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에 찬 설교자를 경계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설교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모르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소재로 여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첫 번째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아주 혈기왕성하고 젊었을 30살쯤에 그린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하얀 흰 수염 할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고 그 아래 누워 있는 이삭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날개 달린 모습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밑에 팔이 뒤로 묶인 채 눕혀져 있는 이삭의 모습, 그리고 이삭의 목을 칼로 찌르려는 또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찌르려는 그 순간 천사가 다급하게 다가와서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붙잡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얼마나 세게 다급하게 붙잡았는지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칼을 손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을 오늘 그림에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 표현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 아들 독이자 이삭을 바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아브라함의 표정을 자세히 가만히 보시면 오히려 천사에게 왜 나를 방해하냐라고 묻는 듯한 그러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의 대명사, 그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작품은 이 작품보다 이제 렘브란트가 10년 뒤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마주 대하고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는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 너를 바치라고 하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어떻게 해야겠니? 너는 아빠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하면서 이삭을 설득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말을 듣는 이삭의 표정은 매우 어둡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렘브란트가 첫 번째 그렸던 그 그림은 아주 확신에 찬 모습의 아브라함이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린 이 그림은 확고하고 단호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을 설득하고 자신도 마음이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그 갈등의 상황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묵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한 번에 걱정 없이 순종했을까? 그러한 순종이 가능하긴 한 건가? 내가 젊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순종이 가능하긴 한 건가?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 그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한 번에 순종을 했을까? 울고불고 도망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이 방금 봤던 두 번째 그림에 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10년 주기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번제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울고 싶은 표정이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전에 처음 그린 다급하게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챈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을 뒤에서 다정하게 꼭 안아주는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얼굴을 한번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다정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는 충분히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50세에 그린 그림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렘브란트는 인생의 힘겨움 속에서 외롭고 고단한 인생살이를 살았는데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고 싶었을 그 심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는, 마치 자기가 이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내가 다 알지 하면서 그림을 막 그렸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쌓이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이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이 오히려 렘브란트가 미술을 배우기 그 시작점인 그 초보자의 그림이 아니라 렘브란트의 미술 실력이 신의 경지에 도달했을 그의 말년에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고 확신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더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그의 깊은 인생의 통찰에서 나온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말년의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희미해요. 희미. 선명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나는 모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삶을 살아오면서 렘브란트는 이런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상상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그림을 선명하지 않는 희미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려 넣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빛나는 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사실 이 제목의 말은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칼 세이건입니다. 그런데 그 코스모스라는 책 말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은 1977년에 그 미국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서 그 우주 탐사선을 쏘아 올립니다.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를 쏘아 올려요. 이 보이저호의 임무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보이저들이 찍어 보낸 사진과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주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사진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입니다.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지나갈 무렵에 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나사에 아주 도발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태양계의 먼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던 그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우리 지구의 모습을 한번 찍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기에 칼 세이건이 그 제안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제안은 흔쾌히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 탐사를 목적으로 아주 고가의 장비를 싣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카메라를 돌리다가 이게 고장이라도 나면 완전히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과학자들은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이저호의 카메라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지구에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찍게 됩니다.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냥 태양계에서 흘러나오는 빛줄기 하나에 그 속에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점 하나. 과학자들은 이 점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칼 세이건은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책에 기록을 하는데요, 그 첫 마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 집, 저 점이 지금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있고,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가 담겨 있고,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경제 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이 있고 겁쟁이가 있고, 문명의 창조자가 있고 파괴자가 있고 등등, 인류의 역사에서 그 모든 총합이 저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라는 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다시 빛나는 이 점을 보라라고 하는 이 글은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작았던 존재였다라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글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아둥바둥 살았던 것이 단순히 저 점 하나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크신 분이 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점 하나인 우리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아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4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 3장 전체를 보시면 때에 대한 말이 총 22절 안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때, 목욕탕에서 미는 때 말고요, 시간을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3장을 읽지는 않고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창 졸릴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귀환이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 3장, 전도서 3장 안에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트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 28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트는 His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기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3장 안에 이 에트라는 단어의 사용을 보면 28번 중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딱 반반입니다. 긍정의 하나님의 때 14번, 안 좋은 하나님의 때처럼 보이는 것이 14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사실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또 부정적인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기쁨도 있으면 동시에 슬픔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만, 내 맘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세상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지요? 신경 쓸 것도 많고, 혹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쁜 날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국 작가 비비안 그린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란 빗속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배우는 것이다. 그 빗속에서도 짜증만 내고 우울함만 타고 그런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빗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그 빗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이다라는 거죠. 어린 왕자를 쓴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텍쥐페리는 실제로 공군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위에서 사막을 자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 사막을 본 생텍쥐페리가 이 사막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막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흙밖에 없는데.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그가 사막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사막 안에 고난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위에서 보니까 곳곳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사막 안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그 사막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황량함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샘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동시에 공존한 곳이 사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텍쥐페리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뻐 보이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힘듦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에게 슬픈 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도 왔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웃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픔도 우리에게 왔지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다시 희망이라는 것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울 때도 있지만 울었기 때문에 위로받을 때 찾아오는 평안함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울 미라는 한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라는 한자는 너무 신기하게도 한자로 그 양자와 큰 대자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양이라는 의미이죠. 큰 양이라는 의미가 바로 아름다울 미라는 한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 한자를 보면 한 가지밖에
왜 그 큰 양이 무엇일까?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양 중에 제일 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주님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아픔 위에 우리를 향한 기쁨과 환희를 함께 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름다운 인생 사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힘듦과 고난은 결국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힘듦이 공존하는 십자가야말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야말로 아름다우신 주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들을 버리시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놀라운 것이며 신비로운 것이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을 산다는 의미는 어쩌면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아픔과 기쁨이 서로 공존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이 있으면 기쁜 날도 있는 인생을 사는 것, 하염없이 슬퍼서 우는 날도 있었다면 너무 기뻐서 춤출 날도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론 우리에게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인생이 다 이렇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다른 전도서의 말씀도 한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 말씀에서 헛되다라는 원어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모두 헛됨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기도 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는 사실 헛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짧은이라는 뜻입니다. 연기와 같이 짧게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헛됨이라는 말보다는 짧은으로 번역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헛된이라고 번역하면 그냥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끝나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 만약에 인생은 짧다라고 번역이 되었었으면 짧은 인생이니까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라는 어떤 전도서의 전체의 주제를 더 잘 살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헛됨이라는 단어를 짧은이라고 번역을 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이다. 인생은 짧고 짧으며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쉽게 사라지는 연기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아까 이 헤벨, 헛됨이라는 구절이 또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헛됨을 이제 짧은으로 번역해서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짧은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는 우리 인간에게 짧은 인생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내가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그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맞아, 우리는 짧은 인생이야. 그럼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너의 인생에서 얻은 너의 몫이니라.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라라는 삶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살아도 그 인생 속에 행복함을 맛보지 않았다면 허무한 죽음 아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삶은 그냥 막 쾌락을 추구하며 그냥 막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 서로 힘들 때, 슬플 때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 주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을 아주 잘 가꾸어 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지구를 아주 작은 빛나는 점으로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주에 비해서 먼지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주 연약하고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아둥바둥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마음껏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인생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몫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상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바쁘시다면 아까 보았던 그 사진, 다시 저 빛나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문제가 커 보인다면 다시 저 빛나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